누가복음 15장 11절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고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하게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네, 유명한 우리 탕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28조 5절 회심의 심리와 조성자, 그 다음에 6절 구원서정의 다른 계단들과의 관계, 7절 회심의 필요와 결과,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 회심이 쉬운 것 같지만 신학적으로 해가지고는 복잡해요. 회심의 성경적인 의미라든가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뒤에 여러 구원의 서정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이 중복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 저 얘기 왔다 갔다 이렇게 되어진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끝부분에 와가지고 일단 다른 그 계단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걸 정리를 갖다 한 것이 있는데 그게 앞에서 중복되었다고 한다면 또 마찬가지일 거야. 또 이제 이렇게 한번 살펴보죠. 일단 5절에 회심의 심리와 조성자 이렇게 됐어요. 먼저는 이제 그렇게 되면 회심의 심리가 있어야 되겠죠. 요거를 심리학적 연구와 초자연 이렇게 넣고 또 중요한 심리적 특성 해가지고 첫째로 혼란과 불안의 감, 둘째로 절정과 전환점, 셋째로 휴식과 희열로 표시되는 이완이라고 하였다. 그를 설명하기를 어린이가 부모로 용서받으면 기쁘고 즐거움이 있다. 회개하니 기쁨이 있는 것은 심리학적 내용이다. 예를 들어서 참회의 기도, 이거를 심리학을 이용하여 평안케 한다. 우리는 진리에 의한 확실한 깨달음, 이거를 예수님으로 영원한 속죄의 복된 소식에서 와서 와지는 확신에서 마음의 평강이 와지고 평강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하게 된다. 또 죄 고백에 의한 평안이 아니고 진리를 깨달음으로 평안을 얻음이다. 이렇게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그 문제가 일단 심리학적 연구라든가 심리적 특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는 것이 이제 해아래 학문으로서의 접근
또는 교리신학이 나름대로 철학적으로 이 교리를 정리해 가려고 하는 그런 미완의 이런 교리신학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회심의 심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영이 있고 육이 있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서 지금 우리가 회심했다라고 하는 심리가 뭐냐 그 이야기는 심리라고 하는 거는 이거 뭐 마음의 이치겠죠. 마음의 이치 이것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이제 그런 그 이야기인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정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가 되어져야 이런 심리적 우리의 마음 상태하고 구별되어지는 이것이 이제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이제 본문을 누가복음 15장을 읽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신학적인 설명이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인간의 예를 들어가지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 아들의 마음의 상태 요거를 심리적인 설명을 갖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원래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이제 뭐 우리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게 언약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니까 그럼 이 심리적인 회복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첫째 아담이신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양대 언약이 상실되어진 상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예화를 해가지고 탕자의 비유로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담으로 인해서 상실이 되어졌는데 신학적으로 해가지고는 상실되어진 아들이 돌아오는 걸로 설명이 되어졌지만 우리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삶으로서의 예화를 하듯이 탕자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그가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 상실되어진 아버지 집을 떠났던 아들이 돌아오는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회심이라고 하는 걸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회심은 예수님께서 하신 예화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이 되어져야 돼요. 그가 아버지 집에서 나가가지고 이제 탕자가 되어졌을 때 공고함을 당하죠. 배고프고 춥고 뭐 이런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이가 생각하는 이제 생각보다 하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집이야. 아버지의 집. 이 아버지의 이 집이라고 하는 그거를 여기는 먹을 것도 많고 하인들도 많은데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지금 공고함을 당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미 아버지의 집을 생각할 수 있는 해 아래의 상태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타락되어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부르심을 입고 그리고 예수 그때의 구속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일반 사에 대한 거를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야 하면 안 돼요. 거기서 왜냐면 아버지의 집을 생각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미 성령이 역사한다고 하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집이 이제 상실되어졌던 그 나라고 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기 때문에 이런 이미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그걸로 인해서 회심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일반사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아들이 돌아온 것이 회심이라고 보여진단 말이야. 근데 신학적으로는 이 아들이 돌아올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아들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회복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사를 설명을 할 적에는 신학적인 그런 배경을 충분히 가미시켜가지고 이 문제를 신학적인 설명을 다 해야지. 여기서 이야기하듯이 뭐 어떤 일반사적 그런 걸로 해서 일반 심리학적
어떤 심리 상태로 정리를 한다든지 이러면 신학적인 그런 온전한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걸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심리적 특성이라고 해가지고 첫째로 혼란과 불안의 감, 둘째로 절정과 전환점, 셋째로 휴식과 희열, 이런 걸로 이제 표시되는 이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심리적인 어떤 그 이완 상태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니까는 설명하기를 어린이가 부모로 용서받으면 기쁘고 즐거움이 있다. 그리고 회개하니까 기쁨이 있는 것은 심리학적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 심리학이라고 하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간과하면 안 될 것이, 우리가 타락이 되어졌을 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 두었잖아요. 이 상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복도,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아담에게 주어졌던 복도, 나라도, 이걸 상실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복의 개념도 나라의 개념도 다 잊어버렸고, 세속적인 복의 개념과 세속적인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 자연인의 심리 상태란 말이에요. 이 자연인의 심리 상태가 우리가 상실한 마음으로 내어버려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 둔 사람들이 소위 여기서 말하듯이 심리학적 평안을 추구하는 것, 이걸 우리가 심리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심리학. 근데 헤아의 심리학으로 과연 평안을 얻는 마음의 상태가 성령이 주시는 우리 평강의 상태와 같은 개념인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착각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얼마든지 헤아의 방법으로 신앙적인 회복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매우 위험한 그런 그 설명이 좀 해가고 있고, 설명의 방식도 지금 이걸 배제되어진 이런 위험한 요소가 배제되어진 그런 상태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간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번에도 그런 얘기 들었지만, 심리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있었다. 그러므로, 심리 상태 안에 잠재의식에 깊이 있는 트라우마를 드러내서 이거를 본인이 설득하고 이겨냄으로 해가지고 그동안 이 트라우마로 말미암는 심리적 불안을 정리하는 것이 심리학에서 주고 있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심령의 평강이 심리학에서 주는 트라우마를 제거시키는 방법으로 평안을 얻는 거나 또는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음을 비움으로 해가지고 평강을 얻는 방법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으로 말미암은 평강이냐? 라고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이것이 정리가 안 되게 되면 이제 비교 종교학으로 나와가지고 인간이 누구든지 어떤 종교를 믿든지 그 종교를 믿게 되어지게 되면 심리적인 평안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원리이기도 하고 다른 종교에서 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종교의 구원을 믿질 않아요. 오늘 오직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독교에서만 심령의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기쁘다고 하는 걸 이것도 마음이 기쁘고 저것도 기쁜 거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소위 이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과 그다음에 감정과 그다음에 생각이 깃들여져 있는 걸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생각 세계에 우리들의 어떤 정리를 인해 가지고 우리는 나름대로 심적인 평강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이 생각만 가지고 마음 먹기 다른 거야. 너희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야. 나가지고 이 생각을 갖다가 나는 행복해 라고 해가지고 주문을 외우고 끊임없이 어떤 그런 종교적인 활동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회심으로 말미암은
심리적 상태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우리 이 영과 연합되어져 있어가지고 지금 어떤 그 상관관계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럼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걸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살아나 있는 이 영과 그리고 이 마음이 합해져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의 생각 상태, 기억 상태, 감정 상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배제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예술 활동을 가지고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얻어요. 어떤 사람들 이제 그런 연예계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힘들게 될 때 때로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평정감을 얻기도 하죠. 또는 자기가 좋아했던 음악에 심취해가지고 평강을 얻기도 해요. 근데 그것이 과연 종교적인 평강과 같은가라고 하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어떤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구두 닦기 하시는 분이 책을 이제 많이 읽는 것이 소개가 되어졌던데, 책을 읽음으로 해가지고 현실에 대한 걸 극복하고 그로 위로를 받는다고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그럼 과연 독서로 인해 가지고 얻는 평안함이 과연 성령께서 주시는 심령의 평강하고 같은 개념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같은 심리라고 해도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와 중생한 성도가 가지고 있는 심령의 상태는 이걸 상태로 구분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개입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해 아래서 어떠한 논리든 학문이든 그런 것들이 추구하고 있는 심령의 평강하고는 차별이 되어진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이 지식을 우준한 건데 두었는데, 만약에 철학으로 해가지고 심령의 평강을 얻는 사람들, 우리 불교도 철학의 종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복음이 아닌 기독교 내에서의 나름대로 어떤 교리, 그걸 가지고도 이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을 받았어, 나는 심령이 평강해 라고 하는 것도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종교 행위로서의 어떤 그 철학적 수준에서의 오는 이런 그 신지시에 의해 가지고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닌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행복을 누리는 것이 이 해 아래의 모든 세계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런 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는 평강이냐, 이것이 구분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게 되면 우리는 해 아래 이런 잡다한 지식을 가지고도 평강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심지어 강대상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을 끌어다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문학을 끌어들이고 하는 게 왜 끌어들입니까? 그걸로 얼마든지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절대적인 구주가 아니죠. 세상이 일반 학문으로 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리신학을 이렇게 구분을 갖다 해나가서 공부할 때에는 이렇게 아주 세분하게 차별화가 되어지는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일반 주경신학을 우리가 공부하면서는 이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걸 생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거저 넘어갈 수밖에 없지만, 교리신학은 이 주제를 가지고 철학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것이 연구가 되어 왔기 때문에, 과거에 교리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성경신학적인 숨을 불어넣어가지고 살아있는 학문화 할 것인가, 그래서 통섭 성경 개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묶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당면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성경신학이 완성되어지기 전에, 충족되어지기 전에 연구되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미진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어떤 이렇게 학문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그 내용에다가 성경신학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개입을 시킴으로 해가지고 이걸 운동력 있는 이런 학문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우리들한테는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에 의한 확실한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를 가로 열고 예수님으로 영원한 속죄에 복된 소식에서 와지는 확신에서 마음의 평강이 와지고, 평강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차별. 여기서는 이제 그 성경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다가 보니까는 차별이 있어요. 이 해 아래에서 일반적인 학문으로 접근이 되어진 심리적인 평안 상태는 그냥 평안하다라고 하는 걸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평안하다 하는 걸로 끝나버리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심령의 평강은 죽도록 충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는 후속 열매가 있는 평강의 상태란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일반 해 아래에서 주는 평강과 성령이 주는 평강 상태가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신서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평강과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그때의 그 평강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냥 무심한 그런 상태 속에서 어떤 평강을 얻고 있는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상태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회심 자체가 상실을 깨달았던 일이기 때문에 상실을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는 역사가 있잖아요. 책망으로 말씀이 와닿고 책망으로 인해 가지고 나를 부인하는 사건이 만들어지고 그 나의 어떤 마음이 지금 부정당하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 일반 학문에서 주는 평화의 상태가 지금 반대예요. 엄청난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 직면, 우리의 상황의 직면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사죄함을 받는, 이런 그 은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우리가 얻는 평화, 우리의 어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회심의 상태,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냥 평정심이라고 하는 단순 정지되어져 있는 그런 그 심리 상태가 아니라, 우리들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의 회심의 그 상태는 엄청난 말씀의 운동력이 있는 그런 그 상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면적 이 어떤 심리적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죽고 살아나는 역동적 심리 상태다. 이렇게 해서 차별화를 갖다 해야 확실한 설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설명을 하다가 이제 이게 언약 성취사적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죄의 고백에 의한 평안이 아니고 진리를 깨달음으로 평안을 얻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리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하고 죄 사함을 우리가 이 죄 고백에 이어서 죄 사함을 받는 그런 그 내용하고 이게 나눠놓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이걸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의 부분을 뭔가 약화시키는 이제 그런 배경을 깔고 이런 후속 설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주의를 잘해가지고 봐야 돼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몸이 건조한 어떤 그 평안으로 연결이 되어진다. 앞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진리를 깨달음으로 평안을 얻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거는 왠지 수평적 이런 그 평안의 상태로 다시 회귀하는 것 같아가지고 구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회심의 조성자예요. 하나님만이 조성자다. 사람은 협력자다.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했는데 하나님만이 조성자이며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다. 회심의 조성자라고 봤을 때 하나님의 도구라고 보는 거는 설명이 조금 이상한 것 같죠. 회심에 있어서 사람은 다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조성자임을 드러내는 도구다, 방편이다. 이런 방법으로 조금 보완적 설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다라고 이야기하면 뭐의 도구인데 이런 뒤따르는 설명들이 계속 되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이 회심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회심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이런 부연 설명이 달렸으면 좋겠다. 다음에 이제 6절입니다. 구원서정의 다른 계단들과의 관계.
먼저 중생과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중생에서 심어들인 새 생명의 원소는 회심에서 죄인의 의식생활의 동적 표현이다. 동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설명했던 역동적 그런 개념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죠. 이는 중생과의 관계에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던 자를 살리시는 게 지금 중생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게 되면 중생에서 죽었던 자를 살리시는 과정에서 심어들인 새 생명의 원소, 그 새 생명의 원소가 회심에서 죄인의 의식생활에 동적 표현을 갖다 한 것이다. 설명을 갖다 이런 방식으로 했어요. 중생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는 것,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씨를 받아들이는 거라고 보는 그것도, 어울리는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그 씨앗은, 부르실 때로부터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부르심으로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다만 그 씨앗을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을 시키셨다. 그러므로 씨앗이 아니라 중생은 이미 죽었던 자가 살아난 거 아니에요.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 아니에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미 이것은 생명의 씨앗이 발화되어진 상태예요. 그냥 씨앗 상태가 아니라 씨앗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떨어져 있을 때에 우리는 죽어져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이 발화될 수 없는 상태, 신령 상태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듭나고 중생하게 하심으로 우리 심령밭에 그 씨앗이 발화되어진 상태가 되어진 거야. 씨앗이 심어진 상태가 아니라 발화되어진 상태가 중생이다. 이미 거듭나고 중생되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는 영적으로 이 밭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있는 그런 그 기름진 땅으로 이미 바뀌어진 상태다. 이렇게 이제 한껏 보게 되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서 말대로 회심은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생명의 씨앗을 받아들이는 것하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는 것하고 연관관계가 설명되어지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는. 자, 그러면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가 죽었던 우리 영이 살아났어요. 그걸 우리가 중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중생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중생은 죽었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건 영적 활동의 이야기죠. 영적 활동이에요. 그 다음에 회심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음이 영적 활동인 중생하고 연결이 되어져가지고 지금 마음의 변화인데,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 상실한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회심이라고 하는 거는 영적 활동이 아니라 심리적 활동이에요. 그 심리적인 활동은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의 심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연인의 심리하고 달라요. 중생한 성도의 심리적 상태를 갖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심리적 상태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상실했던 마음이 회복된 마음,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우리는 로마서의 원리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를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 두었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역사를 해 가실 때에 우리가 이 상실한 마음이 회복한 마음이 되어진 상태, 요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여기서 회심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논리를 따라가지고 우리가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실한 마음이 좀 회복한 마음이 되어졌다. 회복이 되어졌으니까 잃어버렸던 그런 그 복과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쪽으로 마음이 돌아선 상태를 갖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건 중생한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심리적 상태.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이 심리적 상태와는 구별되어지는 상태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중생인이 갖고 있는 심리적 상태, 이거는 역동적이다. 정지되어진 어떤 평안한 상태가 아니라 역동적으로 지금 하나님께로 이렇게 방향성이 틀어지고 뭔가 그쪽으로 힘이 가해지는 말씀의 운동력이 가미되어지는 그런 걸 이야기를 한다.
이것이 소위 아까 여기서 복음이 씨가 떨어진 상태다, 뭐 받아들이는 상태라고 본다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왜? 이제 하늘을 향해 가지고 이제 움이 돋고 거기서 싹이 나고 거기서 이제 줄기가 나고 이제 열매가 맺을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보면 여기서 첫 번째 중생과의 관계를 우리식으로 해야 더 충분하게 설명되어진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유효 소명과의 관계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것도 기왕이면 구원의 서정을 따라가지고 설명을 하면 설명하기 좋잖아요. 그런데 중생 뒤에다 또 소명을 넣어놨으니까 거꾸로 해가지고 이걸 또 생각을 갖다 해야 돼. 중복되어지고 또 중복되어진 걸 또 다시 돌이켜가지고 봐야 되고 이런 그 문제가 만들어지는데 소명과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효과 있는 부르심을 들었을 때에 중생하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진다. 그냥 회심하게 되어진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냥 효과 있는 부르심을 들었을 때 우리는 중생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거듭나고 중생하게 되어지고 거듭나고 중생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인 상태가 중생인의 심리적인 상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심리 상태가 되어진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는 소명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처음에는 우리가 죽었던 상태 안에 우리 영이 이 사망 권세 안에 우리 육신하고 같이 영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육도 여기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제 사망 권세에 있었으니까. 근데 유효한 부르심을 입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걸 중생이라고 그러니까 그 소명에 의해서 우리를 살리셔가지고 중생하게 됐다라고 했을 때 죽었던 영이 이 위치적으로 지금 새로운 피조물을 바뀐 거예요. 이미 피조물은 죽었던 영이 살아남으로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겁니다. 그 피조물은 밭이 열매 맺을 수 없는 밭에서 열매가 맺을 수 있는 밭으로 밭이 바뀌었다. 이렇게 첫 단계를 갖다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씨앗이 부러졌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뭔가 발화할 수 있는 이런 그 심리 상태가 회심이라고 하는 순서로 놓고 보게 되면 자연스러운 설명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유효 소명과의 관계를 갖다 했고 세 번째 신앙과의 관계를 갖다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보게 되면 이 땅에서는 소명 그리고 이제 우리 중생 그리고 우리가 이 중생 되어졌을 때 거듭나고 중생 되어지니까 그래서 회심을 갖다 하게 되어지고 이 회심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그 마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제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하시고 그렇죠? 칭하시고 그리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양자로 삼으셨다. 이것이 협의적으로 구원의 그 첫 단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양자가 되어진 우리들은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견인의 은혜를 입고 있다가 비로소 영화롭게 되어진다. 그래서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그래서 9단계가 이야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이라고 하는 문제로부터 했을 때 10단계로 구분하다 하니까. 자, 그러면 소위 말하고 있는 여기서 신앙,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 믿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믿음에 대한 관계를 하나님을 향하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믿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회심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철저하게 우리 죄를 고백을 하고 죄에 대하여 죽고 그래서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상태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영혼과 더불어서 이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지식이 또는 믿는 우리들의 믿음의 그런 감정 상태 그리고 상실했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마음의 마음이 전심을 다하여 변화되어진 상태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한다. 믿음이라고 하는 전 인격적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정의에 대한 전체를 믿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협의적인 믿음이라고 해가지고 마음의 어떤 부분만 믿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렇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걸 우리가 믿는단 말이에요. 믿는 거를. 믿음의 상태는 전인격적인 변화 상태를 믿기 때문에 이 신앙과의 관계를 하나님을 향하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우리식의 설명으로 한다면 우리들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은 그죠? 믿음이라고 하는 그거는 전인격적 우리들의 마음의 변화가 이미 작동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완벽한 하나가 되어지는 상태예요. 요게 우리의 마음까지도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가져 있는 상태. 이걸 보고 하나님을 의롭다고 칭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해 주신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제 7절을 보시게 되면, 회심의 필요와 결과, 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먼저, 회개의 복음, 회심의 필요와 결과라고 그랬는데, 뭐 여기서 뭐 필요와 구분을 나눠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회개의 복음을 먼저 제시합니다. 복음은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 얻는다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회개의 복음이다. 그럼 우리가 이제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십자가의 도기 때문에 죽으심과 살아나심에 대한 그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회개의 복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돌이킨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죄에 대하여 죽어야, 이쪽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하나님께 살아나는 거거든요. 이 두 개의 요소가 다 있어야 돼. 우리 사망 권세에 우리가 있던 우리들이 거듭나고 중생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심케 하시는 역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의에 대하여 살아나게 하시는 역사. 이걸 우리가 소위 이제 그 회개의 복음이라고 보는 거죠. 복음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 얻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회개의 복음이다. 그걸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다 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근데 사실 이게 세례에 대한 개념이에요. 세례도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다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그 개념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협의적인 믿음에 대한 다 개념이 포함됩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 그 이야기는 교회에서 내가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운동 서울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어진 것을 선포하노라 라고 했을 적에는 성도로서의 이미 이제 구성원이 되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진 상태, 성도라고 지칭을 받았을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진 걸 세례라고 이야기할까 하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았다, 세례 교인 이렇게 이야기할까 하니까 세례 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입장은 적어도 협의적인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이 이론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침을 받은 여기까지의 협의적인 내용들이 포함된 그런 개념으로 이해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은혜의 복음 안에 회개의 복음이 예속되어진다. 회개의 복음은 뭐고 은혜의 복음은 또 뭐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 잘라질 수 있는 건가요? 이 설명 방식이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고, 십자가의 도는 세상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는 것,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것, 이걸 우리가 이제 칭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 앞에 세례라고 이야기를 했고, 회개라고 하는 그거는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우리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이 먼저 만들어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는 땅에서 씨앗이 발화되어지는 그
그런 그 상태를 우리가 회심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상태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그 상태라고 한다면,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은혜의 복음으로 아니면 안 돼요. 또 그것은 회개의 복음이 예속되어진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났으니까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의미로 협의적으로 이걸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잖아요. 이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 회개에서 돌이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라고 믿음으로 본다. 라고 하는 걸 나눠놨을 때, 그걸 나눠놓게 되면 죄에 대하여 죽은 것, 이거는 이제 우리가 회개예요. 회심이에요.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살아난 것,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거니까, 이거는 소위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은혜의 복음이다. 뭐 이렇게 이제 굳이 나눠놓은 거겠죠. 그러나 회개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회개가 죄에 대하여 죽는 것만 회개라고 그러는가? 우리가 지금 교회신학적으로 회심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서는 걸 이야기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이미 죽는 것만 포함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까지 포함되어진 건데 이걸 이렇게 어떤 거는 협의적으로 구분했다 하는 건 원리적으로 맞지 않겠죠. 이건 쉽게 설명을 하다가 오히려 어렵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의 5가지 구분으로 되어진 인격적 요소를 놓고 설명을 하지 않으면 설명이 불가능해요. 과거에는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이 영이 있고 육이 있고 마음이 있으면 이게 지정의라고 하는 인격을 만드는 것이 요소라고 이렇게 해서 인격의 요소가 그래서 감정 부분으로 모든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그 정보를 이 영과 이 마음이 있는 이 지혜 기능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것을 정신적 활동이 되어진다는 거야. 이제 정신적인 말씀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분별하게 되어지고 하는 정신 활동, hun적 활동, 그 다음에 이 의지적 활동, 이것이 이거로부터 이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와 정의에 합치게 되면 우리들의 어떤 이런 혼적 기능이 작동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의 상태를 3가지로 분류했다 했어요. 그래서 정보가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정신 활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 부분은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고 이 덕성 부분 흙으로 만들었던 이 육에 대한 건 언급이 없었어요. 왜냐면 의지 부분은 다 설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 정보가 들어오게 되어지는 이 순간서부터 이걸 전체를 이거를 성령의 인식의 원리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걸 우리가 같은 시각으로 보고 하지만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가 보는 정보하고 그리고 타락인이 보고 있는 정보가 다릅니다. 이거는 객관적으로 같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같다고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공부가 되어져 있는가라고는 손 정보가 있는데 여기다가 새로 들어오는 정보가 있었을 때 그런 거 이야기 신 정보가 있을 때 우리는 이거를 이런 정신 활동에 의해 가지고 인격적 활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정보가 선정보에 의해 가지고 한다는 건 뭐예요? 양육되어지는 것 위에 무장이 되어지고 무장되어지는 것 위에 투쟁되어진다고 하는 어떤 그런 형식 원리 때문에 만들어진 인식의 원리거든요. 인식 원리가 그렇지 않다. 모든 게 성령의 역사예요. 들어온 정보 분석하는 것도 전부 성령께서 분석을 딱 하게 하시는 거고 우리 지적 활동에 대한 것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열매고 그 다음에 정적 활동도 마찬가지로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 여기서 우리가 지정의로 일어나는 전 인격적 믿음을 갖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전 인격적인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예요. 부분적으로 우리들이 해가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또 과거에 인신론에 있어서 이성이냐 믿음이냐 라고 하는 두 개를 풀어나가면서
나름대로 중생한 이성이 우리 하나님의 인식의 주체다라고 하는 걸 설명한 인식의 이 주체, 이런 거를 놓고 또 여기 배경이 있는 거예요. 이런 설명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러나 우리는 인식의 원리 자체를 전인격적으로 성령께서 하는 전폭적 그 성령의 사역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런 일반 철학이나 이런 심리적인 상태나 이런 걸 끼워 맞출 이유가 없어요. 하나로 다 설명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복음 안에 회개의 복음이 예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이건 말장난에 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복음이란 뭐냐? 이것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 회개의 복음은 은혜로 믿음에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것뿐 아니라 또한 회개의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개의 복음에 의해서 은혜의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더 본질적인 거겠죠. 근데 이 문구대로 본다고 한다면 설명 방식이 맞아요. 그러나 이 설명 방식의 문제를 우리가 지적할 때 해야 된다. 회개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들한테 회개의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전 인격적으로 우리들한테 어떤 인격의 변화를 하게 하시는 것이지, 회개의 복음이 따로 있고 은혜의 복음이 따로 있고 그렇지는 않다. 이걸 원천적으로 우리가 부정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때에 따라서 회개의 복음이라고 설명을 할 수는 있겠죠. 은혜의 복음도. 그러나 은혜의 복음을 말한다든지 회개의 복음을 말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떤 상황에서 말하는가에 따른 복음의 구분일 뿐이지, 구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구원의 필요. 이제 회심이 구원의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의 필요는 지역적인 내용이다. 이제 구원의 지금 우리가 서정을 이야기를 하니까 구원은 전 단계를 다 이야기를 하는 건데,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구원의 서정의 하나의 요소다, 이런 정도로 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왜냐면 회심이라고 하는 그것이 마음이 돌이켜가지고 전인격적으로 이미 마음이 회심이 되어진 것이고, 그거를 우리 주님께서 믿음으로 보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다음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갖다가 구원을 하시는 거 아닌가? 칭의하시고 이제 양자가 다 삼아가시니까 같은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논리적 순서상 필요하다고 한다면 요소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필요적인 어떤 상황으로 보는 것하고는 개념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다음에 사제의 필요. 사제의 조건적이 아니라 이미 사제된 은총을 적용시키기 위함이다. 이것도 이제 회심에 대한 어떤 의미를 달리 봤을 때 이런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자, 회심이라고 하는 거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이 회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마음이 이 죄를, 세상을 향했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걸 회심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 사제의 조건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사제된 은총을 적용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죄를 향했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제의 조건적이라고 이걸 부정할 수가 있는가? 만약 세상을 향했던 마음을 여기서 말하는 사제의 조건적 개념이라고 본다면 세상을 향했던 마음이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건적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은 이미 틀렸고, 또 이미 사제된 은총을 적용시키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설명도 더 나간 거예요. 사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데서 사제가 나오죠? 우리로 하여금 사제가 뭐예요? 너는 죄가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개념이 지금 구원의 서정 중에 어디쯤 가 있는 걸까요? 믿음에 있을까요? 칭의에 있을까요? 양자에 있을까요? 어떤 걸 보고 너는 죄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의가 입혀졌을 때 우리가 무죄한 거죠. 라고 한다면 칭의로 말미암아서 죄가 없다고 이제 되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사제된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회심 뒤에 믿음이 있고 믿음 뒤에 칭의가 있는데, 그럼 칭의가 다시 조건이 돼버려요. 이 논리적인 설명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얘는 구원의 서정을 놓고 이제 이 회심이라고 한다면 회심을 순차적으로 설명이 돼 들어가야
스스로의 어떤 모순도 우리가 제거시킬 수가 있고 그러는 건데, 그런 논리적인 설명이 안 되다가 보니까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예요. 다음에 회심의 과실. 이제 성실한 자백이다. 수복과 개선이다. 깨어 죄를 대적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다. 이래가지고 1번, 4번은 로마 교회의 회개와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회개의 열매요. 그러면 회개의 열매가 뭘까요? 회개의 열매. 우리가 아까 그 논리대로 말한다고 한다면 회개의 열매가 뭐예요? 지금 이 회심 뒤에 나오는 게 열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도 열매고, 칭의도 믿음도, 양자도 열매고, 성화도 열매고, 견인도 열매고, 영화도 열매고, 그렇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거 심플하게 설명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1번과 4번까지는 로마 교회의 회개와 비슷하다니. 그럼 지금 우리하고는 개념이 다른가요? 자, 보세요. 성실한 자백. 이거는 우리 죄에 대한 거예요. 내가 이게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배우다가 보니까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가지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그 의롭다고 칭함 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성실한 자백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수복과 개선,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아나는 것, 이것이 믿음과 칭의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또 세상에 이 마귀의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로 되어졌으니까 그것이 수복과 개선이 되어지는 거 아닌가요? 또 깨어 죄를 대적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성화의 단계를 살아가야 되겠고, 성화의 단계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죄를 우리가 미워하는 일이니까 깨어서 죄를 대적하는 단계 아닌가요? 맞죠? 그리고 점점 견인되어지고 영화되어질 때까지 뭘 해요, 우리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닌가요? 온 몸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로 맺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이건 세상을 향했던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순간, 여기 옥토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이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 열매가 맺는 거예요. 100배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복잡하고 뒤죽박죽 되어져 있는 설명을 우리의 5가지 인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쉽게 정리가 되어진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제 잠언서에서 그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잠언서에서 말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죽었던 우리 영이 살아난 걸 우리가 영성이라고 그랬고, 이 상실했던 마음을 우리 심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심성한 마음이 생각이 기억과 감각을 들어일으킨다고 하는데, 감각으로 기억으로 일어나는 일이 뭐 지각을 일으키는 것이 이걸 지각 활동이라고 해요. 지성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감정으로 불러일으키는 걸 감성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열매를 맺고 있는 그릇을 우리가 덕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성, 지성, 심성, 감성, 덕성이라고 하는 이런 5대 인격을 가지고 말했을 때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 또 우리가 영성이 이제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지혜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는다라고 하는 걸 영성 부분에다 놓고, 그리고 심성이 깨닫게 되어지는 걸 심성이 나왔단 말이야. 일반 해안의 학문은 깨닫는다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안다고 하는 개념이지.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귀에 할례를 받고 마음에 할례를 받게 되어졌을 때 이 마음으로 하여금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깨달아, 알고, 그리고 믿어, 그리고 덕성으로 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전 인격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구분되어지는지를, 잠언의 그 수많은 용어들, 뭐 지혜, 지식, 명철, 또는 거기에 또 우리로 하여금 근신, 모략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런 설명을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자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럼 잠언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지금 이 교회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원리 중에서 회심에 대한 모든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그걸로 아마 어떤 상큼하게 정리가 되어질 거라고 보여져요. 끝으로 정리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령께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근데 이것도
이미 순서가 바뀐 거예요. 영을 새롭게 하여 정결하게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진 것도 순서가 좀 틀린 거죠. 이 정리는 뭐야?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우리 주시게 되어지게 되면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어지고 또 그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믿는 우리들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전 인격적 활동을 이 회심으로부터 우리가 설명하게 해야 된다. 예. 마음이 돌아선다는 그 이야기는 여기서 기억과 감정과 생각이 깃들여져 있는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전 인격의, 이제 과거에는 뭐 지정의를 인격이라고 봤으니까 그 전 인격의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지금 어떤 파장, 그 원천적인 작업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충분한 설명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